좌우에 한번 좌우에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너의 왕이시다. 자,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네가 아니다. 네가 아니다. 아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싸움이 이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왕이고 싶고 예수님이 왕이실 때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받을 테니까 당신이 통치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문을 부수고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려서 들어오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나를 다 파괴하고 망가진 다음에야 예수님 나를 다스려주세요 이러죠. 하여튼 이 짓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죽을 때까지 하는 인간 같아요. 네, 작작 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세요. 네,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베드로전서 1장 조금 함께 살펴봤었는데 오늘은 2장 전체를 다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여전히 한 절 한 절 강독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평소에 설교하는 것보다 좀 시간을 계산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최대한 잡설을 풀지 않고 말씀에 충실하게 이게 무슨 뜻일까 함께 생각해 볼 때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그래요 2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그래요. 우리 8절 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구절이 하나 있죠.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안 믿는 것은 그거는 걔가 안 믿도록 정해진 거야.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선언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본문을 그렇게 한국어 번역만 문자적으로 떼어서 얘기하면 굉장히 좀 이상해집니다. 자, 이건 무슨 의미냐? 문장 전체를 보시면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거예요. 그들의 의지로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진 상태를 유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고 넘어져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졌다면 이게 마이크 소리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넘어졌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불신하고 안 믿어서 삽질하다가 망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아이고 주여 일어나지. 간단한 거예요. 아이고 주여 일어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일어나면 돼. 그런데 인생들이 별로 그렇게 안 해요. 네, 아이고 주여 안 부릅니다. 개겨요. 버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상태를 성경이 말합니다. 그 상태로 이 넘어진 상태로 육이 되었다고, 내버려 뒀다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의 내버려 둘 때 마음이 어떨까요? 이거 자녀를 키우고 말아요.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애기들이 뭔가 실수하고 엄마가 그거 하지 말랬지 했는데 계속 해가지고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때 애가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좋다. 근데 엄마가 하지 말랬지. 내가 하랬어 하지 말랬어. 이런가요? 어떻게 합니까? 애는 울고 엄마는 다가가죠. 애는 부르고 아빠는 끌어안죠. 괜찮니에요. 도와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8절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본문의 전체 맥락 속으로 와보죠. 자, 베드로 서신은 지금 우리 1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주로 오늘날의 튀르키예 지역, 과거에는 그리스인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그 여러 주요 도시들에서 흩어져서 만들어진 교회 공동체들이 있어요. 대부분 작은 사이즈의 교회였을 것 같아요. 이거 마이크를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빨리 한번 조심하세요. 네.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얘는 좀 나오나? 네. 노래방 버전인데 에코가 들어서. 네. 죄송합니다. 얘도 그런 것 같아요. 기타를 뮤트를 해봐요. 나머지 마이크 다 싹 다 뮤트. 뭐가 있어요. 네. 네, 됐네요. 네. 다 제거하면 모를 땐 다 제거하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맥락이. 자, 베드로 서신의 수신자들은, 그렇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여러 그리스 도시들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수는 이방인이랬어요, 유대인이랬어요? 네, 2주가 지나면 보통 다 까먹어요. 제가 문수학원을 10년 해보니까 2주는 너무 긴 공백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아요. 주로 유대인들이에요.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렇죠? 바울과 다 역할을 나눴었죠. 바울은 완전히 이방인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들을 주로 섬겼다면, 베드로는 조금 더 유대인 가까운 공동체들을 섬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베드로 서신서에는 구약의 인용이 많아요. 근데 구약의 인용도 이방인인 우리 입장에서는 친절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은 다 알만한 구절들. 또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오랫동안 가르쳐왔던 제자들 사이에서 가르쳐지고 전달됐던 구약의 중요한 구절들이 있었겠죠. 그죠? 그 중요한 구약의 구절들을 가지고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 구절을, 해당 구절을 이렇게 인용만 해놔도 1차 독자들은 그렇지, 무릎을 탁 치고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이방 족속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도 이방인인 줄 알죠? 유대인이세요? 할례 받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약 인용들이 조금 버겁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유대인 공동체 중심으로 된 수신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구약 인용이 뭐예요? 6절에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 산돌. 사실은 이렇게 구절을 정확히 딱 된 거 말고도 4절을 보시면, 그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사람에게는 어떤 돌이에요? 버려진 돌이에요. 이것도 구약 인용이에요. 네. 시편 118편 22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런 거 보면 좋아요. 오늘 구약을 조금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시편 118편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거 외우잖아요, 보통. 그래서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면 전후 맥락, 전체 주제까지 거의 감을 잡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감사시에서 연장에서 나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2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자,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 히브리말로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아실 단어예요. 호산나예요. 요 호산나예요. 호산나. 자, 예수님이 나귀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이하죠. 그때 그들이 뭐라고 외칩니까? 호산나라고 외쳐요. 요 맥락입니다. 호산나. 자, 예언의 성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118편을 자주 인용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된다. 건축자의 버린 돌 같은 게 이제 인자를 표현하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죠. 사람들은 못 알아보고 버린다.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된다고요? 22절에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새로운 건물 짓는다는 거죠. 그죠? 버렸다는 건 그들의 기준이 있어요. 야, 이게 성전이에요. 야,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범죄자 취급했죠. 성문 밖으로 내쳤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죠. 건축자의 버린 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팩트가 무엇을 만들어냈습니까? 보이지 않는 우주적인 교회를 만들어내죠. 새로운 성전이죠. 옛 성전은 없습니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호산나. 이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와,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다시 돌아볼까요? 베드로전서. 그 맥락에서 이제 5절이 있는 거예요. 자, 보배로운 산돌, 그 옛 성전이 없어지고 옛 성전의 기능은 소멸되고 새로 지어지는 성전이 있다는 거죠. 그게 교회라는 거죠.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구약은 그림자처럼, 그 성전은 그림자처럼 존재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새로운 교회, 그분이 모퉁이돌 되셔서 지어진 새로운 교회는 우리가 그 위에 얹혀지는 돌들이에요. 우리가 신령한 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령한 뭐가 된다고요? 번역을 신령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부담스러운 약간 종교적인 어떤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신령한 거룩한 집이에요. 그 집에서 그냥 돌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에요. 요 구절은 정확히 9절의 반복이 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뭐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구약은 분리된 공간과 분리된 계층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특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어요. 우리가 그 성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좌우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우리가 새 성전의 돌짝들이다. 돌짝 그러니까 좀 그래요? 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자, 이제 너는 지옥에 갈 놈은 아니야. 용서받은 거야. 그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돼서 순종치 않아서
버려진 유기된 상태를 고집부리는 우리를 갖다가 그 죽은 상태에서 살려서 적당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원한 가치를 갖는 제사장 직분까지 올리셨다는 거예요. 야, 이거는 너무 놀라운 일이죠. 너무 놀라워서 이게 잘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 만큼. 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면서 수신자인 그 공동체에 이렇게 간략히 요약한 것은 그들에게는 풀버전으로 자주 반복됐던 메시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자기 걸로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서신에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셨을지에 대한 느낌이 조금, 우리 저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어때요? 기억력 좋아요? 이해력 좋아요? 거의 생글 한 10년 다녀도 될까 말까 한 수준의 애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반복, 비유, 반복, 스토리텔링, 반복. 그래도 못 깨달았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셨을 때, 아 맞아,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이것이 하나로 쫙 깨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것이 다시 마치 예수님을 카피한 것 같은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성경 공부 방식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구약의 중요한 구절들을 예언의 성취의 맥락에서 이해시키고 반복시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전달할 때 성령께서 듣는 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절 굉장히 자주 말씀하셨을 구절입니다. 자, 그런데 버려진다라는 의미를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이 구절을 떼어왔을 때는 우리가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시단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지난주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었냐면 베드로 서신을 받는 공동체는 박해 상황에 놓이기 시작했다고요. 거대한 박해의 쓰나미가 오기 시작했다고요. 기억나시죠? 네. 이제 뭔가 오고 있다. 로마 제국에서 이제 극소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 집단에 대한 로마 제국의 법적인 불이익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그 무서운 단계가 수신자들이 처한 삶의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끝까지 붙들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싸우라 그러죠. 이겨내라 얘기하죠.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라 얘기하죠.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그 맥락에서 그러면 버려진다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구약을 인용하는 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해하고 버렸습니다. 오해하고 버렸어요. 자, 가보시나요? 왜 이 구절을 인용할까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으니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주님 경고하셨습니다. 세상이 오해를 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잘못 판단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받고 버려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버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버려짐은 절망이나 끝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죠?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의 계획은 포기되지 않고 움직여 왔었죠. 그러니 핍박이 시작되고 세상이 오해하고 뭐야 저 떨거지들은, 뭐야 저 이상한 인간들은, 그들에 대한 악소문과 오해가 불이익을 막 가져다 줄 때 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상황이 왔을 때 기억하는 거죠. 버린 돌이, 그 버려진 돌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 더 있죠. 버려진 돌은 때가 되면 어떤 자들에게는 그 돌 위에 같이 지어지는
구원의 상급의 그렇죠.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그 일들이 펼쳐질 텐데 어떤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8절을 보시면 넘어지게 하는 것,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졌던 편견, 선입견, 그래서 걸려 넘어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걸려 넘어졌다 하더라도 그쵸? 다시 아이고 주여 하고 오면 되는데 인간을 어떻게 했었어요?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틀리지 않았어. 이렇게 고집 피운다고요. 그렇게 되는 거라는 것을 보여주죠. 심판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처한 상황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부흥의 시간들을 가졌었던 것은 특수한 시대였고요. 네, 이제 조금 일반적인 시대로 한국교회가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 엄청나게 우리를 욕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펼쳐보면 하여튼 나쁜 놈은 다 목사고 이상한 짓 하는 건 다 목사고 범죄자 뒤에는 다 목사 있고 틀리지 않아. 난 더 이상 지겨워서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또 사회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워낙 많았었으니까 그렇죠. 또 이렇게 기분은 나쁘지만 근데 아세요? 모두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신실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지와 프레임이 씌워지고 개신교인들은 다 이래. 개신교인들은 다 이런 생각이야. 개신교인들은 다 독단적이고 개신교인들은 다 이상한 얘기하고 개신교인들은 다 지들 욕심만 챙기고 개신교인들은 다 말이 안 통해. 개신교에 대한 혐오 감정이 사회 안에 막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고 그러나 지나친 오해도 있어요. 근데 그 지나친 오해들에 대해서 또다시 그걸 변명하고 그들에 대해서 맞서는 우리의 세력을 구축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오해가 풀릴까요? 심화될까요? 오해가 심화되겠죠. 저는 이게 더 우려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세력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공동체의 운동이에요. 사회운동 같은 거예요. 되게 그런 쪽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만들어가는 변화와 영향력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냐? 세력화했어요. 그러니 교회를 비방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세력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더 세력을 단합시켜요. 세력을 단합시킬 때는 특정한 이슈들이 필요하죠. 정치적인 이슈들, 사회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교회의 세력을 단합시켜요. 그리고 다른 가치와 기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차단시켜버려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개신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가 제일 많다고요? 말이 안 통해.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어요? 더 문 걸어 잠그고 세력화해서 말이 안 통해 쪽으로 더 파고들고 있다고요. 이 구도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있죠. 진실하게 예수님 믿고 따르고 싶은 신실한 형제자매들이 있죠. 이들도 싸잡혀서 프레임이 쓰여지는 거예요. 개신교인이었어? 이 시대로 우리 한국교회가 진입하기 시작했어요. 올게 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서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필요한 거죠. 이제 교회사적으로 봤을 때, 교회 역사 흐름으로 봤을 때 일반적이었던 교회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많았던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좌우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준비하자. 준비해야 돼요. 네. 여기서
교회의 세력을 허무는 저들과 맞짱 뜨리라. 이쪽 라인에 붙으면요, 되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저기 그 대림동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해요. 걔네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모르셨죠? 대림동 가서 중국인 혐오하고 막 걔네들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어떻게 거기까지 갔냐? 요 라인으로 가서 극단으로 가면 그렇게 가요. 네. 자, 잘못된 길입니다. 예수 따르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오해가 있으면 오해 받아야죠. 편견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변명도 하고 해명도 하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하지만 그래도 말이 안 통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떡하겠어. 여기에서 악수가 그게 아닌데 왜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이래버리면 싸움밖에 안 돼요. 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10조 1항 2항을 들어서 제가 충분히 설명과 설득을 했지만 말이 안 통해요. 더 이상 싸울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기분 나쁘고 화는 나지만 일단 기다리는 거지. 그래요. 자, 1세기에 베드로 서신을 받는 수신자 공동체가 처한 상황이에요. 세상의 오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한번 제가 읽을게요. 11절 1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거루민과 나그네는 다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사이에 소수로 있는 이주민을 얘기해요. 우리 레이산 자매님 같은 거루민과 나그네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전서에 있는 모두가 거루민과 나그네였어요.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냐면 12절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어떻게 비방하는?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비방한다고요? 악행한다고 비방한다고요. 아니 지금 베드로 전서를 받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 구성원들이 악행하는 사람들일까요? 양아치들일까요? 조폭들이에요? 막 지금 유대인들끼리 담합해가지고 막 세력을 형성해서 막 지나가는 이방인들 막 저기 삥 뜯고 막 그런 애들이에요? 그랬을까요? 전혀 아니겠죠. 이 사람들 나쁜 짓 안 했어요. 착하니 착한 순하고 순한 인간들인데 소문은 어떻게 나 있다고요? 나쁜 놈들. 쟤네 이상한 애들이야. 이상한 악소문들. 쟤네 피를 마신대. 이거 소문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성찬이 있잖아요. 그렇죠?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나의 살이다. 뜯어 먹어라.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그리고 이거 받아 먹고 할 때 뭐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이것을 진짜 그 문자 그대로 이해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유포를 떠가지고 저들이 저렇게 하는 걸지도 몰라. 아니면 지금 피를 갖다가 누군가의 피를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 희한한 상상이 가미된 헛소문들이 퍼졌다고요. 악행한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기독교인 쟤네 피 마시는 애들이야. 뱀파이어.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그 혐오의 프레임이 씌워졌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용하기에 딱 좋은 거지. 정치인들이 이용하기 딱 좋은 거예요. 자, 정치인들이 세력을 어떻게 만듭니까? 이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미워하는 대상을 콕 찍어서 너네 쟤네 되게 싫지 않니? 그냥 조금 싫은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제가 어떤 애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런데요. 맞아 몰랐구나. 그동안 네가 불이익을 당한 이유는 쟤 때문이야.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됐네요.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러면서 세력이 보여요.
남혐, 여혐, 좌빨, 혐오, 이걸 가지고 세력을 만들어서 표를 얻어갑니다. 이건 옛날부터 정치인들이 하던 짓거리예요. 나쁜 짓거리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예요. 자, 그러니 소수를 찍는 거예요. 지금 대림에 일어나는 그 일이 왜 나쁜 거겠어요? 중국인들 혐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드시 보세요. 얘네가 하는 말도 일리가 있어 라는 정치인들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세력을 끌어안고 키워서 자기의 표를 가져간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권력자들은 항상 희생자들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12절 무서운 거죠. 로마 제국에서 네로 황제가 또라이인데 점점점 정치적인 입지가 불리해지자 무언가 희생양을 콕 찍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싶은데 소문이 있죠. 피먹는 애들이 있다. 이게 12절.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우리의 세력을 허물다니 광장에 나가서 막 불러놓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를 지지해주는 또 다른 세력을 만드는 걸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죠. 예수님은 온갖 오해, 온갖 혐오를 온몸으로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법정으로 가서 저기 빌라도의 싸대기를 날리셨나요? 이 새끼가 어디서 뭐 그랬어요? 세력을 얘기하셨나요? 황제를 만나러 가셨나요? 그래서 총독한테 내가 너가 황제랑 밥도 먹고 이랬어요? 조금 주의가 흐트러지는 것 같아서 개그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침묵. 예수님 침묵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온갖 욕설이 쏟아져요. 온갖 비난과 저주가 쏟아져요. 예수님 한마디도 대거리하지 않고 고요히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기까지 거기 계시는 거예요. 무력하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잃어버린 십자가의 도가 이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가진 사람들의 운동이고 영향력이지 교회는 세력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교회를 세력화하려는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교회는 세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그대로 오해받고 다 끝나는 걸까요? 아니라니까요. 모퉁이 돌 버렸잖아요. 뭐가 됐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됐잖아요. 우리를 버릴 거예요. 오해할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의 인생 위에 행하신 줄 믿습니다. 네. 십자가의 도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도 이랬지. 우리 주님 이렇게 하셨지. 나는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이지. 나도 십자가 지고 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이고 신자인 줄 믿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그 선교지의 상황이 굉장히 이런 그 서신서들을 이해할 때 비슷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제일 비슷한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튀르키예. 거기는 전 국민이 초등학교 때 배워요. 기독교는 침략자의 종교. 기독교는 나쁜 거. 악마들의 세력 같은 이야기를 역사에서 계속 배워요. 그래서 기독교 이꼴 침략자예요. 근데 만약에 그 튀르키예에서 인구의 99.9%가 무슬림인 그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혐오, 프레임 쓰여지죠. 민족의 배신자,
이단 이런 거예요. 저는 러시아에 있어서 그런 건 좀 덜 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를 섹탄트,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 종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단일 수 있어요. 근데 종교회가 나를 이단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왜 무신론자까지 이단이라고 그래? 이게 기분 나쁜 거지. 쥐들은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우리 지역은 희한했던 게 종교의 신자들은 또 무슬림들을 인정해요. 무슬림들은 또 종교의 신자들을 인정해요. 서로 대형 종교 집단으로 평화롭게 인정하면서 가요. 그러면서 제3의 집단이 우리를 같이 공격해요. 섹탄트. 그래도 이것 때문에 뭐 튀르키예에 있는 데처럼 막 그렇게 심한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었죠. 그러나 오해라는 맥락은 이해가 되는 거죠. 선입견과 오해, 사회적인 불이익. 자, 그런데 12절에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오시는 날이에요. 이게 번역이 오시는 날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보는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성경은 오시는 날에 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12절, 9절 자체가 꼬여버려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데 이방인들이 오해하고 박해했던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면서 얘네 진짜 착한 애들이었어요 라는 맥락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들 심판으로 오시는데 얘네 착한 애들이었어요. 이게 약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유하자면 뭐 좀 쉽게 자 내가 연약한 애를 왕따를 시켰어요. 내 세력이 있었어. 일진이야. 근데 결국은 학폭이 열리고 결국은 이제 내가 주범으로 엮여서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정상적인 아이라면 뭘 얘기하냐? 잘못했어요 내지는 뭔가 자기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를 찾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쟤 되게 착한 애예요. 사실은 제가 왕따시켰던 저 녀석 정말 착한 애예요. 이렇게 말할 애가 있어요? 상황 이상하죠. 그래서 12절이 조금 다르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어떻게 번역할 수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버전들을 따져봤을 때 제가 이걸 이렇게 못 받지는 않을게요. 왜냐면 또 이런 걸로 나중에 누가 또 신학적인 시비를 걸까봐 논술 선생님 입장에서 어쨌든 12절은 그건 맥락이 안 맞고 그러면 오시는 날에 이것은 그 어떤 의미냐면 방문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방문하다. 오시는 주체가 주님이 아니시면 돼. 맥락이 딱 맞아져요. 주님이 아니라 누가 오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를 왕따시키고 나한테 선입견을 가졌던 비방하던 그 녀석이 어느 날 교회를 방문한 거예요.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이죠. 얘들 되게 순수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렇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와 문화가 로마와는 완전 달라요. 로마는 정말 저질이에요. 도덕적으로. 걔네 막 술 먹고 막 난잡하고 와 엉망이에요. 성적인 문란함에다가 그리고 또 되게 폭력적이고 그러면서 또 모든 이해관계는 다 돈으로 얽혀있는 매우 합리적인 애들이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대화하고 관계하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좋은 의미에서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 나쁜 의미에서는 바보들의 집단이에요.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호빗 마을 같은 거예요. 반지의 제왕의 호빗 마을에 대한 헛소문이 있다고 상상을 해봐요. 쟤네 뱀파이어들이야. 오해가 있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호빗 쪽을 만난 거죠.
만나보니까 어린이처럼 착하고 뭐 좀 달라니까 막 2개씩 주고 너무 착해. 길 안내 다 해주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는 호빗 좀 맞나? 아, 밤이면 변신하나? 밤에도 관찰 했더니 막 기도하고 막 그래요. 희한한데 몰래 뒤를 밟아서 호빗 쪽 마을에 갔더니 얘 같은 애들이 막 보글보글 있는 거지. 아,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하고 착한 바보들이. 오해가 풀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들의 그 선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해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군요.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가 여기에 있어요. 1세기 교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막 길에서 전도하고 못 다녔어요. 이때는 더더욱 그럴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무엇이 빛인지 그들의 언행과 그들의 관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빛을 그들이 간접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뭔가 쟤들은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말 듣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왠지 교회 다니셨군요. 아, 뭐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요. 네. 그렇다고 다른 척 열심히 할 필요 없어요. 그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막 다른 척, 신앙심 충만한 척. 오버 안 하면 좋아요. 오버는 가짜입니다. 네. 진실한 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좌우에 그렇게 권면해 주세요. 빛으로 소금으로 진실하게 살자. 빛으로 소금으로 진실하게 살자. 빛으로 소금으로 진실하게 살면 궁금해진다니까요. 세상에 이런 사람 많지 않기 때문에 뭐지 싶기는 이게 좀 이상한 애인데 이게 뭘까? 야, 넌 뭐냐? 물어보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때 되면 얘기할 수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봐. 와서 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에이, 교회 가면 그 목사들이 넥타이 메고 돈 뜯어가는 데 아니야? 아니, 와서 봐. 아닌 것 같아. 나도 오래 다녀봤지만 아닌 것 같은데? 와서 봐. 와서 봐. 호기심, 의심 이런 걸 가지고라도 와서 봤을 때 그 안에 바보 같은 호비족들을 보면서 여기에는 바깥 공기와 다른 무엇이 있구나 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져보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했던 진짜 사랑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빠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입니다. 베드로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들. 자, 그러니 당연하겠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좋은 사람이기 위한 상식적인 건 너무나 잘 지켜야 되는 거죠. 법을 지킨다던가, 예를 들면 교통법, 법규를 잘 지키고,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세금 잘 내고, 세금을 많이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이곳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세금 잘 내고, 사회 질서 잘 지키고, 보든 안 보든 양심적인 사람. 이 정도는 유지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되게 오해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보세요. 이 1세기의 공동체에 대해서 피 마시는 애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얘가 몰래 세금 땅 치는 걸 봤거든. 그러면요, 이거 진짜 센 거예요. 내가 봤는데 저 녀석이 말이야 돈 훔쳤어. 역시 피를 먹더니. 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 굉장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돼요. CCTV에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네, 좀 자유롭지 않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어느 정도 제약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예수님 위해서. 복음이 오해받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오기까지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조심 조심조심 조심조심. 그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복음을 직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 벌어진 상태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순복하고 나와서 예수가 왕이시구나, 예수가 구원자시구나, 그걸 알게 될 날이 올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또한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같이 지어가는 자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도 어느 시점에서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제사장처럼 서서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어려워 보이지만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차라리 교리를 배우고 외워서 시험 치는 형태의 종교였으면 기독교는 차라리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도 있죠. 진리의 체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을 바꾸어 왔고 소수의 예수 따르는 그들을 통해 지금도 그렇게 세상은 보이지 않게 바뀌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잠잠히 따라가는 그런 삶의 자리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왕인 것과 예수님이 왕인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겠으나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승리가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권리 포기가 나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쫓아서 살기 원한다면 그런 마음이 미약하게라도 주어졌다면 할렐루야, 천국이 가깝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저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방식으로, 그 사랑의 왕의 방식으로, 그 평화의 왕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도로 서기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진 분들 있다면 우리가 자리에서 좀 일어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그 마음을 갖기 아직 좀 두렵습니다. 하지만 저도 미약하지만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저도 미약하지만 그 십자가의 진리가 뭔지 조금 더 알기 원합니다 라는 분 계시면 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 그 의지적 행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부름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마음에 변화를 주는 사람의 말과 힘으로 되지 않사오니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파트너